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은 한 달의 문제가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두루를 너나 형에 바치고 둘레 너에게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부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그에게 팔 넷이 있으니 손으로 여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던 그분이 아가보라 한 선지자가 이때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물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일어서나 나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를 인자를 결격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더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물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권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까 하고 그쳤노라. 네, 이제 우리 가슴에다 이제 손을 얹고 자신을 예수의 몸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또 마찬가지로 시작. 나는 하나님 믿고 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더 혼란해. 일사이 뭐니 됐어요? 네? 누가 있어요? 소연이 어디 갔어요? 오늘 우리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말씀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말씀이다. 로고스가 아닌 네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매일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죄의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말씀은 이 죄의 지뢰밭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지도와 같다. 그래서 어디에 지뢰가 있고 어디가 안전지대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디를 가르쳐주고 어디를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경건의 시간을 빼먹지 말고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기도와 말씀 외에 또 어떠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읽었던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도라노 축가서에서 출간한 건데 이 책의 마지막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러한 질문들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이상의 질문을 이렇게 수록하고 있어요. 그 책에 있는 질문의 내용을 더 쉽게 제가 붙여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는 부분에 우리 교회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교회와 또는 목사님이 그
그럴 생각이 없다면 교회를 옮겨야 되는가 아니면 목사님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는데 잘 안 될 때 나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세 번째, 기도했는데 침묵뿐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침묵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이를 대처해야 되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알지만 배우자와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족들과 헤어져서 혼자서 사역지로 떠나야 되는가? 다섯 번째, 하나님께도 차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제안은 그대로 순종하기에 내가 너무나 두렵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가? 여섯 번째, 내 감정에 솔직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하면서 내 감정을 그대로 분출하는 것은 괜찮은가? 일곱 번째, 기도원처럼 양털을 놓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행위인가? 불신의 표시인가? 이런 질문들이 쭉 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해답을 알고 싶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질문 그 내용도 여러분이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자,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꼭 한번 읽어야 될 필독서인 것 같아요. 꼭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꺼주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 이는 강조 부분이죠. 이는 이후의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은 우리를 완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옳은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일 없이 내가 하는 일에 틈 보일 것이 없이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든 성경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이 영감,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 하나님의 호흡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행하는 일에 온전케 한다, 완전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제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완벽한 지도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미래에 내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독교적인 이 토정비 결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아주 명확하고 깊고 다차원적이고 너무나도 많은 진리를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소화하려면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떻게 더 깊이 반복하는 그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 내가 깨달아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나한테 그냥 잠을 주는 수면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이게 정말 너무 기쁨의 감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은 대충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말씀의 의미와 적용을 깨우쳐 주시기까지 이 말씀 앞에, 본문 앞에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냥 대충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어렵다 이렇게 접어두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내게 주신 의미는 뭘까? 라고 말씀의 본문 앞에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의미해가면서 이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죠. 이 매일 성경 보시면 이제 앞부분에 매일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11장에서 13페이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들을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지 말씀하지 않는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기도하라. 겸손히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를 품고 깊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 새로운 권을 시작할 때 묵상하기 전에 항상 새로운 권에 대해서 성경에서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인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요지를 한번 먼저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의 개요를 먼저 읽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번, 세 번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 읽는 거예요. 천천히 소리내서 읽고 줄을 치며 표시하면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좋은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성경 옆에다가 적어두라는 거예요. 매달 며칠 맨날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여기 적어놔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그거 볼 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이루셨구나. 이 기록을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줄을 치면서 표시해가면서 기록하라는 것이요. 세 번째, 묵상하라. 본문의 의미를 곱씹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그 묵상하고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 죄에 대한 경고,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아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적용하라.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대해서 내가 기도와 찬송으로 내가 반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되면 그때 생각나지는 찬송이 있으면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이게 말씀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갖고 이게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본문의 해설을 읽어라. 여기 이제 매일 성경에 보면 이쪽은 이제 성경 내용이고 이쪽은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해설 내용이에요. 이걸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해설 부분을 읽으라는 것이에요. 참 그러면서 점검을 하라. 내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는지 점검을 해봐라. 자,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끝으로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은 것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마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최선의 길은 꾸준히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옛날 책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말씀을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처음 대학교 신학교 때 가서 배웠어요. 우리 최준복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고 이제 경건의 시간을 이렇게 갔는데 이제 새벽마다 이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갑니다. 6시쯤, 7시쯤에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기도실 가서 이제 혼자 이제 말씀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글자가 단어가 툭 튀어나와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떤 내용을 읽다 보면 고딕으로 더 크게 보이는 글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건의 시간 하는데 툭 튀어나오는 거야 단어가.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이렇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구나. 그 맛을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환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 기도와 말씀과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은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이 어쩌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 우연히 아닐 수도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내게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연히 행하시는 일은 없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한번 시작. 우리의 삶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필연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다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어려운 일은 다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에요. 내게 닥친 어려운 일이 고난스러운 일이 이것이 나중에 지나고 보면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내게 선한 일이 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자, 환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일자리가 제한이 온다든가 아니면 결혼에 대한 청혼이 있다든가 승진이 있다든가 천재지변이 있다든가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다든지 교통사고가 있든지 뜻밖의 선물이 있다든지 뜻밖의 통화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기적적인 회복이 있다든지 실패와 성공 이런 것이 다 환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사건의 열쇠는 사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다. 자, 사건의 열쇠는 사건 자체에 있지 않고 해석하는 데 있다. 시작. 사건 자체에 있지 않고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았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있던 곳에서 일부러 더 머무르셨어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은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갔던 그런 유대인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사건을 보고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 있는가? 아무리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민감한 마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리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지각이 병들어 있으면 어떠한 기적도 믿어지지 않는다.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영적인 지각이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따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 사건처럼 어려운 사건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사건도 어떤 사건이에요? 죽은 사건이에요. 죽은 사건. 그래서 죽은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의 가족의 마음은 다쳤어요. 제자들도 마음이 다쳤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은 나사로의 가족만 아니라 제자들과 또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닫혀 있는 분이 내게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문제가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사로에게 죽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고난의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열린 문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열린 문이라면, 내게 좋은 일이라면 무조건 확인 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만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내게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제안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먼저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 버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660년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어요. 이 존 버넌 목사님은 분리파 목사님인데 이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예요. 성공회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존 버넌이 만약에 자신이 갖고 있던 이 분리주의, 이 신앙을 버리면 옥에서 풀려나서 가족과 아내 곁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존 버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니 차라리 나는 내 눈꺼풀에 이끼가 끼도록 나는 이 감옥에서 살겠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존 버넌의 목사님의 목회의 길이 닫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존 버넌 목사님이 1660년부터 1672년까지 감옥에서 몸이 야여가면서 자신들의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가 되는 우화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철로역전이에요. 철로역전. 여러분 철로역전 보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부는 이 목사님을 반동 설교자로 몰아서 더 이상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를 감옥에 넣었는데 하나님은 이 존 버넌을 통해서 장차 두고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독교 고전인 철로 역정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정부를 통해서 존 버넌이 글을 쓸 수 있도록 독방을 제공하게 했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어디에서 글을 많이 썼어요? 어디에서 서신서를 많이 썼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서를 썼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문을 닫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닫힌 문을 통해서 열린 문을 제공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려면 현 상황을 보지 말고 십자가를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상황을 보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잘되고 축복받을 때보다도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울 때 내 내면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어서 칭찬을 맛볼 때보다도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이 시련을 견뎌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나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존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데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또 환경과 또 그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기사가 가득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어요. 선지자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아가보로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이미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인 그리스도인이 말해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된 교회는 일반적인 말씀이 없어요. 쌍방이에요. 쌍방. 나한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말씀하실 때 이게 서로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점검하고 서로 어떻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느 누가 교회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 다른 지체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네. 한 자매가 불신자와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하는데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그 남자와 결혼하도록 인도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신앙이 성숙한 한 자매가 그에게 다가와서 그건 절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일깨워주는 거예요. 또 죄에 빠져있는 한 남자가 자신도 성경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렇다면 그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성경의 진리를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혜로운 한 집사가 그에게 와서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지혜와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면 다른 성도들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일이고, 만약에 남의 조언을 구하지 않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이라면 일단 의심해야 돼.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면 그 의심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집사가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래요. 일부는 불쾌하게 느끼실 분도 있겠지만, 일부 성도들은 불쾌하게 느낄 성도들이 있지만, 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두로 시작하면 의심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둘째는 교회는 교회 전체로 하여금 개인의 사역을 조장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신이 특정한 사역자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정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 사역에 우리 모든 교회가 다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끌려고 하는 이 주장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교도소 선교하는 일을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도 다 이 일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내용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열린 마음을 갖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단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나를 이해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거짓말로 말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이의를 달게 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은 뭐냐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벌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죄는 언제나 파멸을 갖고 온다는 것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사탄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때는 언제냐면 영적으로 교회가 부흥될 때, 그리고 일이 잘 될 때, 나한테 개인적으로 일이 잘 될 때, 그럴 때 사단은 더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소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후원자처럼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영화 도가니 보셨죠? 도가니? 네, 도가니에서 보는 그 주인공 같은 사람이에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순종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내가 지은 죄는 별것 아니라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분노를 폭발하면 나는 본래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다라고 나를 위로해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라고 정당화합니다. 불화를 일으킬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은 이거는 10중 8구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뜻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은 어떠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남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무조건 누구의 얘기를 다 수용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베레아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레아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지 늘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듣지만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늘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계관, 이 세상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교회의 세계관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은 내 이익을 챙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목숨을 구하려 하면 잃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논리는 내 한계를 알고 그 안에서 살라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나를 통해 불가능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내 장점대로 일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내 행동을 내세우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은 내 감정대로 살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허탈감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삶에 더욱더 큰 만족과 더욱 흥분된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때로 하나님은 뻔히 비상식적이고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말에 귀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이 옳은 것처럼 내가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상식적이고 좀 논리에 맞지 않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지자 아가보를 비롯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던 빌립의 딸들과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될 거라고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에 대해 그런 권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호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3절랑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3절. 자,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은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서면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가족일 수 있어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방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래요. 이들이 바울을 막은 것은 뭐냐면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자, 우리가 내 조건대로 내 타이밍에만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법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40년 동안. 아브라함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혹독한 시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할 때 바울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뭐냐? 그동안 40년 동안 자신의 실수와 조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던, 하나님을 알아갔던,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삶의 단계마다 하나님을 조금씩 배워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더 자신 있게 반응했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브라함은 드릴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과 친해지는 데는 지름길이 없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지름길이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 한복판에서 가장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내 생각,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의 깊이와 다르다는 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낯설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낯설어서 이거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 아닐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따라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없거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을 향해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 가졌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한 번 하시기로 작정하신 일은 끝마치지 못한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무슨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이 됐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에게 있었던 일은 뭐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당하는 일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당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뭐예요? 가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어떻게? 내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내 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하갈 목종을 통해서 대리모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약속을 이뤄가셔요. 우리가 그것을 못 기다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그 약속하신 일을 분명히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요. 자,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여러분 이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내렸을 때 이것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땅에 내려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곡식 열매 맺게 한다는 것이.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는 결과를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와 말씀과 또 환경을 통해서 또 몸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방법을 좀 가져야 되는데 첫째 뭐냐? 성령께 귀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성령께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늘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여유를 갖고 기도하면서 다른 지체의 조언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가 없다면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의 음성인지 내가 듣기 좋아하는 나의 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꾸준한 교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